아,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오늘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고 2장, 오늘 2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초반부는 역시 주인공 사무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등장하죠.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잠깐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도 또 이게 복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여인이다 하고 이제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고 이제 1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2장은요,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2장을 역사서 사무엘상하에서 중요도를 뽑는다면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귀한 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다윗의 그 왕의 일대기 나오고 다 있지만 사무엘상 2장은 역사를 시작하는 한 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참고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받을 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을 이 주제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보시면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 역사서 강의는 항상 제가 뭐 2장을 하든 아니면 한 장을 하든 항상 제가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던지면 거기 안에서 주제 안에서 나오는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역사서를 배우고 지난 다음에도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자, 2장을 통해서 저는 하나의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중할 일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파멸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도 존중할 것이 없고 가치 둘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응당하게 거기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나오는데요.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리라. 그래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럼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2장에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가? 그건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많은 기도가 나오고 많은 이렇게 하나님과 묵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한 여인이 기도하는 것이 1장에서 보면 그렇게 간절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줬어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 이거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서원 기도가 응당하게 내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으면서도 그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천연왕국까지 이어질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여기서 이제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여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도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 마리아의 어떤 찬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을 가장 곡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걸 역이용해서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 근거 구절을 이 누가복음 1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한 여인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이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한 한 여인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손목이 좀 작게 해주시면. 네. 자, 47절 보세요. 한번.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도다.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지위를 살펴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로사리의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복되신 아버지여, 복되신 어머니여, 나가 마리아를 어떻게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카톨릭에서 계속 이렇게 로사리아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찬양이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 복되신 마리아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바로 근거를 내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분의 이대하신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분이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주는 자기 팔로 힘 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느니라.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느니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올리기도 내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비천한 자를 높이기도 한다.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고 하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안에 태아기가 침례인 요한이 뛰는 것을 본 거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이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의 조카가 지금 사촌이 자녀를 그게 지금 출산하기 직전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 찬양하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봤어요. 그런데 자, 오늘 다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 여인, 그 기도의 여인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도신, 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 또 시편에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 많은 찬양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 있는 사무엘상 2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기도는 정말 탁월하고 아주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좋은 기도입니다. 자,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하나 보죠. 자,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에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였음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으나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두르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밑에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와, 한나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름대로 이게 율법을 이렇게 박식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는가? 예. 우리가 여기서 캐선을 가지고 있지만 한나는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로잡힌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말하면서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무엘상 2장의 초반부 1절부터 11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12절에서 딱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자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이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제 3장 다음에 나옵니다.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해 내게 씨를 주라,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하더라. 여러분 여기 21절에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나는 기도할 때 나에게 아들 셋을 주시고 딸을 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아들 넷을 주시고 딸을 2명 주세요. 그런 거 원치 않았어요. 그냥 자녀 1명만 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내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그 기도에 들어줬죠. 그러더니 주님,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이제 나에게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탁 드렸어요. 드렸으니 벌써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하실 차례가 뭡니까? 네가 그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존중이 뭡니까? 하나를 바쳤더니 몇을 주신 거예요? 아들 3대다가 딸 2를 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3아들과 2딸을 낳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를 돌아보셔서 3아들과 2딸을 낳았어요. 축복받았죠? 자, 22절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다 자신 아들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들에게 말하길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이것이 얼마나 소문이 났고 날고기를 먹고 소문이 났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 아들들을 전쟁에서 나가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엘리야들은 뒤로 꼬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는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어떻게 죽일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 갖고 계신 거죠.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함께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갔죠. 내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로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불러드리는 모든 제물을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명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거는 모든 책임이 엘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란 얘기는 하나님 사람이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냐? 내 자식들을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자신을 살찌우느냐.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 자기의 영달, 자기의 가족, 또 자기 본의를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곳으로 살찌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 정말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함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함을 간파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찬양하고, 그리고 위대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신약에서 뭡니까? 그 다음에는 구약엔 제사지만 신약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잠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 산제물로 드려라. 신약에서의 산제물은요 거듭난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기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구원받은 혼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그런데 12장 1절에 여러분 앞에 첫 절이 뭐라고 나왔어요? 12장 1절. 그러므로는요 11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무엇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죠? 접속구예요. 무엇이 연결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 깊도다.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이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았느니요. 누가 죄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제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맥이 같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 소중히 하라. 그러면 이 로마서 11장하고 12장하고 이 맥이 정확히 일치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경배 소중히 하라. 잠깐 에스겔 여러분 3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4장을 보시면 이 에스겔 34장 이쪽에 가면 에스겔이 그 카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이제 강력하게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들의 그 영적 지도자가 퇴폐하고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목자들을 통해서 먹지를 못했어요. 영적 양식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성도가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책망합니까? 목자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 4장 1, 2, 3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를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맞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요 심판을 받아도 몇 번 받아도 싸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참 결과물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지 아니하도다. 자기만 살찌우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 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오늘날 이 땅에 제대로 사역하지 않는 모든 목자들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0절.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들을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당장 그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 땅에 교회라고 간판 붙여진 모든 제도공개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경의 어떤 교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에스겔 34장 10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알고 그러면 찬양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을 간파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장은 한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여줘요. 한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날리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 드리면 여기서 끝납니까? 경배 드리면 끝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성장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거예요. 각 개인의 생애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것을 뭐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은 정말 중요하고도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영적 교훈을 줘요. 자, 한번 보시면 30절.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30절이 핵심이에요. 여기 30절이. 30절이 핵심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아멘. 핵심.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이 한 절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아주 좀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31절 계속 보시죠. 보라, 그 날들이 이르르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당장 죽여버리게 한다는 얘기죠. 아들을 빨리 비명 행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다 젊어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내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시전하게 할 것이며 시전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는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 재물을 그렇게 차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그 사람을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치리니.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여기서 제시하죠. 홈니와 피느하스.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굽실거리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자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신실한 제사장, 바로 누굴 얘기하죠?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예.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영국에까지 알려져서 이게 이제 1924년이니까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1924년이면 몇 살입니까? 22살 때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어요. 근데 워낙 빨라서 단거리 100m 육상 이제 대표입니다. 100m 영국 대표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일정을 보니까 자신의 주 종목 그러니까 100m의 시합이 예선 결선이 일요일 한마디로 주일날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는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어요. 100m 시합이 일요일날 주일날 있는데 당신은 참가할 것이냐? 이제 기자들 궁금했겠죠. 그거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100m 시합이 있고 온 국민이 이 스프린터에게 기대를 하고 했건만 그는 시합에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사가 얼마나 많은 요즘 말하는 악필이 쏟아졌냐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조국을 등진 편협한 신앙인, 정말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다른 친구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m 선수가요, 400m 선수는 그 메다하고는 이 거리가 다르고 그 연습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참가하는데 뭐 이겠지 메달을 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00m 선수가 마라톤 하기 힘든 거하고 마라톤 선수가 100m 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장거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트랙에 딱 들어선 거예요. 트랙에 들어섰는데 코치가 이렇게 누구 선수를 통해서 허겁지겁 뭐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종이를 딱 네모난 종이를 주는 거예요. 초코치가 전해주더라고. 그래서 다 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여러분 사무엘상 바로 2장 30절을 김제 성경으로 딱 적어서 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소리해. 나를 존중하는 내가 존중하리라. 코치가 그 믿음의 신앙이죠. 그걸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그를 딱 손을 움켜잡고 트랙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력 질주를 했어요. 마치 400m를 100m 달리듯이 달렸어요. 사람들은 보면서 저러다 심장 터져 죽는다. 큰일 나겠다. 초반부터 그렇게 스프린터로 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100m 달리듯이 400m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400m를 47초 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100m 선수가 400m에 금메달을 땄으니. 그래서 그는 인터뷰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참 멋있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생애가 끝난 게 아니다. 그는 400m, 그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면, 골드 메달리스트, 올림픽 챔피언이면 본국에 돌아가서 그 명예와 부와 또 나머지 모든 인생을 그냥 다 책임져 주죠, 국가가. 하다못해 선수 코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400m 메달리스트는 그걸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선교회로 갔던 다시 천진으로 갑니다. 천진으로 가고 또 쌍돈 반도로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2차 대전 이후고 또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고 이렇게 또 점령했을 때 포로 수용소로 또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칩니다.
그때 나이가 1945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1945년. 몇 살입니까? 불과 1904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902년에 태어났어요. 2년에 됐어요. 그러면 43살이죠. 43살의 그 한참 나이에 이제 거기에 이제 풍토병이라든지 그렇게 걸려서 수용소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다. 그걸 15살에 자기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한 거예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내가 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예. 정말 그는 잃어본 혼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의 영화가 되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예. 제리드 오브 파이어라는 그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은 그가 올림픽 400m 금메달리스트를 알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예화를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중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당하게 거기에 대해 보응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한번 보시면 한나가 자신도 모르는 예언적 기도까지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밀착되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존중하니까 거기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그런 반면에 완전히 극명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죠. 필리스타인 전쟁에서 하나님께도 뺏겨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장까지 봤고요. 3장은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